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는 모세 사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는 재반 과정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와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후반부 13장에서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재확인 및 격려, 그리고 여호수아의 준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여리고를 정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여리고 정탐꾼의 파견과 여리고 기생 라합의 정탐꾼 보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한 것은 38년 전 모세가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한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정탐꾼을 파견한 여호수아의 행위는 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는 단지 당신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언제나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개 믿음을 동반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그것을 얻도록 하십니다. 믿음은 때로는 기다리는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노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 간의 언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도록 요구했고 이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맹세로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하나님 지식과 신앙입니다. 즉 그녀는 이방 여인이요 더욱이 일개 기생에 불과한 자로서 여호와를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라합의 하나님 지식과 신앙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결국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은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 지식과 신앙이 구원의 척경임을 알게 해줌과 아울러서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미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잠들기 전에 두 정탐꾼을 찾은 라합이 꺼낸 첫 말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10절과 11절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여정 전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이요 비천한 기생인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주지시키며 마음판에 새기게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4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모세가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이미 라합은 소문으로만 듣고 정확히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라합이 여리고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살아남고 가족까지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 가족의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암과 고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두 명의 정탐꾼을 구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두 정탐꾼은 자신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표를 요구하는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표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을 매단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와 그 가족이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지향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표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정탐꾼들의 귀환과 보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정탐꾼들은 라합의 좋은 대로 산으로 피신하여 여리고 군사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 동안 그것에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귀환해서 그동안 당한 일과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귀한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사실을 이스라엘로 더욱 확신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혈통이나 출신 성분 또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 등의 외적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확고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정탐꾼의 생명을 위험 가운데서도 구해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므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을 섬기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구주가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꿈과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준비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